저는 몇 년 전부터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정치인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원희룡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젊은 정치가인데 참 참신하고 소신이 있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 도지사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2년 전입니다. 가을인데 목회자들 몇몇과 리더십을 공부할 때 정치적인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이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또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력은 참 화려합니다. 서울 법대를 나왔고 고시를 폐시했고 변호사고 그리고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원 의원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수 없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가난의 벼랑 끝에서 고통을 가슴 절절히 느낀 분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쓴 책, 나는 서브3를 꿈꾼다의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에 아버지는 장사를 그만두시고 과수원을 일구기 시작했다. 부지런했던 아버지는 늘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해가 진 후에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하셨다. 장사를 그만두면서 생긴 빚으로 인해서 점점 더 어려워지셨고 손이 다 부르트고 발이 다 부르터도 나날이 가정은 저 어려워갔다. 우리 부모님은 매일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저렇게 가난할까? 세상에 내가 알지 못한 무슨 비밀이 있는 것일까? 어린 나이에는 감당하지 못할 가난이라고 하는 비밀이었다. 어느 날 결국은 올 것이 올고 말았다. 술에 취한 빚쟁이가 집에 들어닥친 것이다. 그는 마루에다가 시퍼런 칼을 꽂으면서 고래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한다. 내 돈 내놔. 당장 빚 갚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채 10살도 되지 않던 나에게는 무시무시한 광경이었다. 나와 형은 숨을 죽이면서 그 끔찍한 광경을 모조리 다 엿보고 있었다. 분노에 찬 빚쟁이의 치켜 올라간 눈썹과 쉴 새 없이 쏟아내는 막말과 그리고 가차없이 보이는 손놀림까지 낱낱이 울면서 우리 형제는 보아야만 했다. 마루에 엎드려 오도를 떨면서 눈물을 훔치시던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힘주어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가난을 알았다. 그 무서운 가난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가난에 익숙한 삶을 참 오랫동안 살았다. 내 유년의 겨울은 스스로 몰아닥치는 찬바람, 그 바람 때문에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난이 준 선물이 있었다. 우리 형제는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는 꿈을 품게 되었고 추운 인생의 겨울도 견딜 만한 믿음의 법을 가질 수 있었고 가슴에 알알이 맺힌 응어리들은 단단한 근육이 되어 이제 광야 같은 세상에 칼바람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었다. 가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는 은총의 도구로 삼을 수 있었다. 사랑하는 조사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통과해야 될 벼랑 끝과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가난은 고통스럽죠. 가난은 눈물겹습니다. 가난은 정말 처절한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가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너무나 가난한 바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사랑하는 남편을 여우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키웁니다. 얼마나 가난했든지 가진 것은
다 팔아치우고, 그러는 이제 뭐야?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죽서가지고 먹고는 죽으려고 하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 그것이 다였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주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여기 놀라운 원리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가난의 고통 속에는 부요함의 씨앗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가난의 이 고통 속에는 부요함의 씨앗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한 기적이 숨어 있는데, 슬픔 속에 기쁨을, 절망 속에 희망을, 눈물 속에 미소를, 극한 가난 속에 풍요로운 부요의 씨앗을 숨겨놓는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은 잘 모르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가난한 과부에게 떡을 만들어 바치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을 유심하게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마세에 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가난한 죽을 수밖에 없는 과부에게 담대하게 요구했더니야, 그 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 가지고 떡 만들어 나한테 바쳐. 이 말은 가혹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엘리야의 말씀 속에는 기적이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례상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이 숨어 있고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결론 같은 기적의 원리는 어떠냐?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때는 어때요? 3년 6개월 동안 완전히 나라가 가물었을 때 기근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했느냐? 풍족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생각해 보세요. 가루 한 움큼에 기름 몇 방울인데 다른 사람 다 가물어서 힘드는데 3년 6개월 동안 풍족하게 먹었다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기적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기적은 또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7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문제 해결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어때요?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연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적을 부르는 믿음의 원리. 오늘은 바로 씨앗의 원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씨앗. 자,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갑부가 없어요. 부자가 없어요. 믿음으로 보면 전부 다 부자인데, 근데 왜 아멘 안 해요? 믿음으로 보면 전부 다 부자인데 생활로는 좀 더 가물었어요. 이 어떻게 이거 해결할 것인가 한 부분에 제가 어제 표현의 기적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때요? 씨앗의 원리예요. 씨앗에는 기적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속에는요, 삶의 비밀, 믿음의 법칙, 우주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극한 가난을 부요함으로 변화시키는 원리가 뭘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원리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원리를 잘 적용을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풍요의 기적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자. 가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다. 가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다. 가난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가난은 참 좋은 거라는 거예요. 자, 가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수에 맞지 않게 방종하게 살기 때문에, 게으르고 불성실하기 때문에, 죄악으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다 이게 가난이. 근데 천재지변으로 또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여튼 갖가지 이유로 가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지 돼요. 하나님은 가난의 원인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난의 근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난은 부요함으로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가난은 부요함으로 바뀔 수 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겐 다 뭐가 있느냐?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대가 되사 손에, 따라하세요,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자,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가난도 부요함의 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가난 속에는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만 느낄 수 있는, 부자가 결코 느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 가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가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난하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원희룡 국회의원 제가 이야기 좀 전에 했잖아요. 그분의 이력만 보면 그냥 와, 이분은 참 편하게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아요. 자, 두 번째예요. 따라하세요. 가난은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는 씨앗이 된다. 여러분, 가난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까? 성경의 진리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는 원리를 배워야 돼요. 자, 어떻게 이 가난은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는 씨앗이 될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자,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극한 가난 속의 기적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는 데서 시작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 이후에 없는 것으로 일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아요. 유에서 또 다른 유를 창조하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원리를 한번 배워볼까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남아있는 것, 기름 몇 방울, 가루 한 움큼입니다. 너무 작은 거예요. 한 끼 먹고도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런 거라. 근데 어떻게 3년 6개월을 가뭄 내에 풍성하게 먹을 수 있어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자, 5,000명을 베세다 들녘에서 이 먹였던 이 기적은요, 한 소년의 도시락이에요. 오병이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요.
이게 작은 거예요. 자,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도 물과 물을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 6이었다는 거죠. 작은 거예요. 다. 이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진리가 참 많은데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철권 통치, 바로의 통치하에서 여러분 민족을 해방시키고 민족을 구원하고 홍해, 이 출애굽의 대기적을 일으켰을 때 출애굽 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무슨 지팡이입니까? 고생의 상징인 베드윈족 손때에 묻은 더러운 지팡이. 자, 손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 말이에요. 자, 민족 구원의 엄청난 기적도 손에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 밖에 있는 걸 가지고 일을 하질 않아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맨 우리에게 없는 것만 찾아요.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죠. 내 안에 소중한 것들이 이미 내 마음속에 또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먹고 살아가요. 따라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라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난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는 다 부자다. 자, 여러분, 예수 이름의 관세가 떠요.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예요. 그 이름의 관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믿고 있고 그 이름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이름 권세로 찬양할 수 있다면 이미 능력자요 이미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부자다. 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난해도 실상은 부유한 자다.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따라하세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요한계시록 2장 9절이에요. 네가 같은 환난과 궁핍과 막 가난과 이런 게 있는데 야, 네가 실제는 부자야. 자,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부자라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가난한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부자야. 가난한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세상에 부자 부유한 자 많이 있는데 그거 우리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주님의 평가는 달라요.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불로 연단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불로 연단한 믿음. 눈에 보이는 것만 갖다고 부자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온 사르밧 과부는요, 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이었지만 실상은 부자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실상은 부자였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씀을 가지고 방문을 했기 때문에 부자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다 부자입니다. 자, 믿음으로 남아있는 작은 것을 먹지 말라요. 이것을 씨앗으로 심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씨앗으로 심으십시오. 참 어리석은 사람은요, 남아있는 종자를 먹어치우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따라하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가 심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씨도 주고요, 먹을 양식도 준다는 거예요. 심는 자예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사실 어제 참 첫째 날인데 이 새벽 기도회 때 참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야, 헌금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있는 걸 다 털었거든. 그래가지고 혹시나 제가 뭐 깔끔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책상 사람을 한번 뒤져봐야 되겠다. 뒤져보니까요, 뭐가 나왔어요. 20불짜리 달러 한 장, 5,000원짜리 2장, 1,000원짜리 4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의 소유한 전부 다였어요. 어제 새벽에 전부 바쳤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어쨌든 오늘 새벽도 또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죠. 따라하세요. 작은 씨앗 속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 속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보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양식을 씨앗으로 본 거예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가진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양식을 씨앗으로 본 것입니다. 그 씨앗 속에 숨어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본 거죠. 마지막 양식, 그 속에는 혼자서 먹어도 부족할 양식이지만은 그것을 심었을 때 그 놀라운 미래, 상상을 초월한 미래가 그 씨앗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본인은 잘 못 보지만 말씀을 가진 엘리야는 보았다 이 말이에요. 기근이 든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가난의 시절, 고통의 시절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미래, 풍성함의 기적. 온 가족과 엘리야가 먹고도 남는 3년 6개월의 기적. 그것은 가루 한 움큼, 그것은 기름 몇 방울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원리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후하고 부르면 다 날아가요. 겨자씨 속에 담겨진 천국, 겉으로 봐가는 전부 다 돌짝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천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작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작은 자, 그분이 십자가의 씨앗이 되어버렸어요. 인류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자, 제가 지금 두 가지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야. 가난은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는 씨앗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는 우리를 부욕해 해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내가 부자 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부유하게 살고 풍성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주님이 더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압니까?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목적이 뭘까? 고린도서 8장 9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 예수님의 가난함 때문에 여러분이 다 부유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 우리를 부욕해 해주시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다고 슬퍼하지도 마시고, 가난하다고 기죽지도 마시고, 가난하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돈 몇 푼 때문에 벌벌 떨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없는,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한 것을 원치 않아요. 가난에 머무르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고,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정당화시키거나 그러지 마세요. 근데 가난한 누구 때문에 가난을 탓하지도 마세요. 그러지 말고 이 가난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과 기적과 우리 주님이 이 가난에서 벗어나길 누구보다도 원한다라는 사실. 자, 지금 여러분이 가난하다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세요. 남아있는 그것을 여러분을 위해 양식으로 먹어 치우지 마세요. 그것을 종자로 심어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하고 심어 보세요. 믿음으로 심고, 기대감을 가지고 심고, 확신으로 심고, 씨앗을, 종자를 먹어 치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주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다 부욕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부유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주님은 가난해지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의 이 기적, 가난을 통해서 창조하는 씨앗과 같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랬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과학을 초월합니다. 합리를 초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과학적인 걸 좋아합니까? 얼마나 이성적인 걸 좋아합니까? 얼마나 함적으로 주판을 튕기고 계산합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에게 심어야 되는데 못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이거 먼저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항상 먼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자, 사르밧 과부는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몇 방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뭄의 때, 먹고 살 길이 없는 기근의 때, 풍족한 3년 6개월의 양식 먹고 남았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자, 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 전체가 다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